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세균 하나 들어갔는데 우리 몸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무균실이라고 있죠. 거기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균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외부와 차단해가지고 아예 거기는 세균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켜놓은 격리시켜놓은 그런 장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린 늘 세균 먹고 살고 또 먼지 먹고 살고 다 사는데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치명적인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면역력 기르기는 우리 주변에 사단이라는 대적뿐만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신앙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강화해야 할 두 번째 면역력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다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도 그냥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걸어갈 길, 우리 미래도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놓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은혜 기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경 속에는 늘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죠. 그리고 이삭과 누가 있죠? 이삭의 첫째 형이 또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누가 있죠? 에서. 여러분 잘 아는 요셉과 그의 형들. 그리고 모세와 누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 이 두 인물들은 늘 이렇게 대조가 돼요. 성경은 이런 대조법을 가지고 서로 굉장히 많은 의미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인물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무엇이 이런 극명한 결과를 이렇게 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 기록은 주전 350년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주전 1000년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 650년이 지난 거죠. 65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사울에 대한 역대기 기록을 저자가 짧게 쓴 거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 이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쓴 건데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11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 서론격인 앞에 이 내용이 1장부터는 아담의 계보부터 쭉 나오고 이제 10장에는 사울의 계보가 나오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평가받았어요? 그 후대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평가됐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사울을 닮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는 늘 이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윗의 길을 걷고 싶지만 다윗은 내 인생의 모델이고 다윗을 따라 살고 싶지만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고 싶지만 늘 우리는 사울의 길에 서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대요? 13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기억이 나와요. 사울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전투력 열세가 아니에요. 왕이었잖아요. 전투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어떤 의미로 딱 뭐가 다가와요? 아 목사님 오늘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범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라 본성 자체가 악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늘 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구원은 받았고 의인은 됐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존재는 아니에요. 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마주했을 때 그때의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믿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하나님의 크기는 반비례하다 그랬죠.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은 커져요. 그런데 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작아진다 그랬죠. 그런데 은혜와 죄는 비례해요. 반비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죄가 가벼워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가벼워져요. 그런데 죄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가볍게 여겼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기 위해서 사울의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너와 내 집이 온 이스라엘이 이만큼 사모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다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 난데 나를 왕으로 삼았다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처음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했고 자기의 자금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고요? 난 자격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갑니다. 왕이 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막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빨리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의 나라는 곧 무너질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상 13장 15절에 사울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경고를 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붙잡지 않아요. 붙잡지 않고 딱 숫자를 세보니까 한 600명 정도 있거든요. 군사가. 이 사람들 딱 데리고 전쟁에 올라가요. 문제는 죄를 범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죄를 범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숫자를 세보고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요. 여러분, 결국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울이 죽음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엎드려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왕으로 나를 은혜로 세우셨는데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 법도 어기고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적들에게 죽임 나가기 전에 나를 찔러달라고 자기의 그 무기 맡은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두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반대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세요. 시편 51편에, 여러분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언제 쓴 시인지 아세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데려다가 잠자리를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질책을 받고 나서 쓴 시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 못 취할 여자는 없잖아요. 누구의 아내도 다 취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가 왕의 자리고, 질책을 받아도 여러분 기록에 안 남을 만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록에 남길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요. 51편 뒤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면 내가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텅 빈 마음, 그냥 드리는, 아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원하지 않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원하시죠. 하나님, 나 이거 간구합니다. 그래서 5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죄악을 씻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나라가 강대해졌을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밧세바를 취한 것도 다윗의 인생에 큰 수치고 큰 잘못이고 죄지만,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나라의 부강함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군사를 징집하기 위함이에요.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군사 숫자에 의지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질책을 받지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엎드려져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역대상 2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심히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사울과 완전 정반대되는 반응이지요. 정욕 때문에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범죄를 했던 다윗,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침범하고 자신의 능력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지었을 때의 진짜 여러분의 반응,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은혜를 간구해요. 엎드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그 성전 건축은 못했어도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하고 다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드린 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0달란트예요. 3,000달란트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달란트가 지금 무게로 34kg예요. 34kg. 여러분 34kg 그러면 한 달란트에 34kg 이 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금 시세로 쳐봤거든요. 금 34kg가 얼마인지 아세요? 25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0달란트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인 줄 아세요? 7조 6,800억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내가 헌금 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거 하나님께 그냥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했을 때 반응,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사울과 은혜를 무겁게 여겼던 다윗.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대조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많이 들어서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길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로 서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각자 고백하는 그 은혜의 무게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 얼마만큼 했다, 나 몇 년 했다, 이게 여러분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은혜가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굉장히 가볍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은혜는 무거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나의 모습, 죄에 계속 노출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놈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건 진짜 놀랄 일이구나. 이게 너무 뼈저리게 다가와서 이렇게 자격 안 되고 응답받을 조건 하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그냥 은혜를 부어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 무겁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위기가 문제 만났을 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어디 시험 떨어졌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왔다, 문제 왔다, 저는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더 엎드리잖아요. 진짜 신앙의 위기는, 저는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 은혜가 가볍게 느껴질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가볍게 느껴지죠? 은혜가? 문제 안 오고 막 만사형통하고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예배도 별로 감동이 없고, 하나님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최선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 아세요? 오히려 여러분, 아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처럼 혹시 나한테는 계속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뭔가의 죄가 있고 습관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봐도 안 되는 그거 뭐 있으시지요?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공부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직장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어지는 시간표가 올 수 있어요. 지금도 바쁘겠지만 무슨 스케줄부터 짜냐? 은혜를 대폭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풍성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스케줄부터 짜세요. 무슨 스케줄이요? 예배 스케줄부터. 목사님, 저는 이제 직장 들어가서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배 스케줄부터 짜세요. 여러분 바빠질 것 같으면 뭐부터 짜죠? 우리는 예배 스케줄 하나 줄여나가고 이제 일하는 시간부터 늘려나가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바빠질 것 같다. 목사님,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도 좀 여유 있었는데 이젠 직장 취직해서 초년생인데, 사회 초년생인데, 목사님 저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이거 뭐 목사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뭐 저거 안 할래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부터 대폭 늘려가세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다급해요. 뭔가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부터 치지 마시고 뭐부터 하시면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엎드리는 것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은혜를 간구하세요. 내가 은혜로 살아왔던 삶인 것을 인정한다면, 이 문제도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안다면 은혜를 간구하시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직책이 올라가고 이렇게 승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세상에서 배경 필요하죠. 라인 필요하잖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배경 찾아다니지 마시고 라인 찾아다니지 마시고 뭐부터 만드시냐? 기도 배경부터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걸린 친구들 몇몇 친구들이 막 연락이 와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올 때마다 기도의 배경이 계속, 저는 매일 정식 기도에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승진이 필요해요? 뭐가 라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장 세상 최고의 배경, 기도의 배경부터 만드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 있죠. 또 부모님, 그리고 친구, 뭐 동생, 뭐 가족들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승진 뭐 심사를 앞두고
기도 배경부터 만들어요. 여러분 나무별로 그룹을 막 묶어 드렸잖아요. 그 그룹에서도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 얘기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세요. 기도 배경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범죄의 내용과 결과가 뭐죠?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그러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13절에 보세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울의 범죄의 내용과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자기가 왕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는, 자기의 주장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이라는 그 직책은 그냥 통치자 심부름꾼의 자리일 뿐이라고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서서 참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인데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가 다 결정해서 하면 되지. 묻지도 않은 거예요. 다급하게,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쫓아낸 무당들 쫓아가가지고 물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자의 최후는 이래요. 여러분 자기 나라고 자기 자리니까 그 잘하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부르니까 이 노래를 딱 들은 순간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놈의 자식 언제까지 올라오나 보자. 왕의 자리를 네가 노려? 나는 천이고 너는 만이야? 이러면서 그때부터요 주목하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 자리니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왕의 자리가 당연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당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자격 있어서 내가 뭐 조금 그래도 목사님 좀 능력이 있으니까, 수준이 있으니까 세워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아파 보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 보니까 어때요? 아파 보니까 이 숨 쉬는 게, 저는 이제 코로나 걸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침을 못 삼켜가지고 새벽에 몇 번을 깼어요. 삼킬 때마다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잠을 깨는 거예요. 깰 만큼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침 삼키는 것도 은혜구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안 쓰는 것도, 안 쓰고 사는 것도, 우리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당연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 형편 보면서 원망하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의미가 뭘까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늘 인정해드리며 사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을 늘 듣고 그분께 모르면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드린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닫아요. 왜요? 내 뜻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 계획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 힘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사울과 같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실수를,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서 간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울의 길에 있었다면 빨리 다윗의 길로 돌아서야 돼요. 은혜가 가벼워져서,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내게 감동으로 안 다가온다.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아침에 눈 떠서 생각만 해도 너무 막 가슴이 뛸 만큼, 여러분, 감동이 너무 돼서 막 눈물 날 만큼, 감격될 만큼, 감동이 올 만큼 은혜는 늘 우리 삶에 무거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드리고 헌금을 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삶,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우리 예일의 청년들이 은혜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무겁게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